다 함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에 믿음이 약해질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마음에 상처가 들어왔을 때 시험에 들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상처가 들어오면 모든 요소들이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에게 들어오는 요소들을 왜곡되고 파괴된 모습으로 내가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믿음이 약해지고 또 심한 경우에는 또 하나님의 곁을 또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주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 마음의 상처를 우리는 자기의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믿음의 길에서 또 벗어나게 되고 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생길 때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왜 우리가 믿음에 약해지는가? 두려움이 생길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들어올 때 우리 믿음의 대상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다른 대상을 내가 찾는가?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대상을 찾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믿음의 대상을 결정한다면 그때 두려움은 더욱더 가중되고 또 하나님의 곁을 결국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배경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성도들에게 박해가 왔습니다. 이때 그들에게는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하겠구나. 이러한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쪽이 더 안전하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박해가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신앙의 뿌리입니다.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당연히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것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이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또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 주님을 향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모든 인류에게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그 아들을 기뻐하신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과 기쁨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신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밖에 하나님의 그런 창조력, 그 밖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되어 오실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죽으실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죄의 값인데, 죄의 형벌인데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죄가 당연히 없으시고 의롭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찾아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7절까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바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당연히 그러므로 인하여 내 안의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무엇을 내가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동등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생각 속에서 두려움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부활로 이기신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생각할 때 안심하시고 문제보다 주님을 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강한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아무리 생각하고 고난에 대하여 아무리 묵상해도 고난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보다 크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고난은 우리를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심으로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한번 상상하게 됩니다. 과연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정말 신비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며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순종을 하여 그 물 위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얼마 못 가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어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죽음에 직면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 위로 잘 걸어갔던 그가 왜 갑자기 물에 빠졌습니까? 바로 코앞에 예수님께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했는데 베드로는 그만 그 무서운 바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환경을 보자 두려움이 들어와 물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다 아는 이 짧은 이 사건은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 그 방향,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에도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향하는 그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마음과 육체가 따로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 사람의 독특한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음은 없는데 행동은 또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봉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마음은 없는데 헌금은 했습니다. 마음은 없는데 금식을 했습니다. 마음은 없는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들에겐 예배란 그냥 종교적인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사실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행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신앙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제물로 헌금을 해도 또 많은 동물로 희생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또 많은 희생 동물로 그 제사를 드렸음에도 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지? 저렇게 성대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오히려 그냥 내 마당만 밟을 뿐이구나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릇된 행동을 혹시 우리가 지금 밟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찬양을 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정작 보시는 내 마음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순수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분을 끊임없이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38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간구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려면 그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생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오늘 서론에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권위를 깊이 묵상할 때 성도는 비로소 세상의 그 공포와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방황하며 결국 주님의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위대하게 보여지고 더 크게 보여져서 결국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그 걱정과 염려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보다 환경을 더 두려워해서 환경의 포로가 되고 사람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주위를 둘러보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옆에서 보기에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우리도 고난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앞뒤가 모두 꽉꽉 막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이 시편의 기자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읊조림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항상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의 기울기가 우리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엄청나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신대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하나 우리 엄마 아빠들의 귀를 이렇게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정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힘을 안 얻을래야 안 얻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를 여러분들에게 기울이셨다고 합니다. 감사하지 않을래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께서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평생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며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아침에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위대한 능력과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갖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각종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업과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사업장과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계획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과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꿈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재직과 지회종들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인도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출발하시는데요, 여러분 일정 가운데 또 건강한 붙잡아 주시고 또 선교를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